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우리 인생이 개혁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우리 문화가 개혁되어져서 여러분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한 가문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런 응답이 실제 성경에 있는 대로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비전 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겁니다. 기준이 흐트러지면은 결국 정확한 목표를 잡을 수가 없죠. 여기에 안경 끼신 분도 계시고 안경을 안 끼신 분도 계시는데 내 눈에 안경의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안경에 내 눈을 맞추는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신앙생활의 기준을 나에게 둘 것이냐 하나님께 둘 것이냐. 그래서 나에게 두면은 신앙 생활이 아니죠. 그건 인앙 생활이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생활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의 우를 앙입니다. 그럼 누구를 믿고 우리가 바라보느냐? 우리는 귀신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신앙 생활은 뭐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그걸 보고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여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신문을 보시거나 세상을 보거나 여러분 현장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믿는 불신자들이 불신자니까 또 그렇겠죠. 많아요. 그리고 신자들 가운데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참 우리가 후대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잘못된 각인이 한번 들어오면은 이게 평생을 가요. 성 전체성 혼란.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우리는 그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목회자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과를 갖고 또 기계 쪽을 선택했고 또 계산을 해봐도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대학 다닐 때 이 후배들이나 또는 이 IBF의 많은 후배들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아버지 공장 이 물량 하나만 잘 떼오면은 일으켜 세운 데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동기들도 다 현대, 삼성, 기아, 그때는 기아도 있었고요, 쌍용도 있었고 또 IBF 후배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 거의 A급 직장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한 10년만 조금 기다리고 물량 하나만 좀 떼달라 하면은 실컷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 뜻과는 관계없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어서 목회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대구에 살게 하시고 왜 우리 교회에 오게 했는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인생도 제 계획대로 간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 걸음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화를 내리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걸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모든 것을 다 맡기죠. 그리고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무속인에게, 점술인에게, 또 우상 숭배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의 눈에 이 맹인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딱 종교 이론과 똑같죠? 네 업보니라, 조상의 업보니라. 그래서 네가 이 업보를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무속인, 점술인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때에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은 똑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 오늘을 막론하고 사단의 전략은 똑같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만 조금 잘못되어지면은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인된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 사람이 전생의 업보 때문도 아니고 또 그 부모의 업보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문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 또 이스라엘 왕인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이 반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너무 급해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모습을 본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으니까 누가 누구를 몰아내고 왕이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마음속에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군이 듣고 있다가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면은 내가 저 미천한 저 시므이를 단칼에 내가 뵐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 시대의 큰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큰,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사건, 일, 갈등,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 기준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인생 계획의 시작,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답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내 인생이 너무 싫어.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도 너무 싫어. 그래서 이 자신의 삶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어 해요. 반복되어지는 이 삶의 굴레.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합니다. 또 노력해서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사람, 좋은 결혼 이런 부분들을 다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싫어하는 나 자신과 나 자신의 현실을 두고서 노력을 하면 몸부림치면 변화는 옵니다. 그러나 내면은 그대로예요. 성공하고 나서 뒤에 결국은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개혁하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그 체질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우리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왜 인생 기억을 해야 되느냐? 내 인격으로 살면은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내 노력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계획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우리라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인생개혁,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개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래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 하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과거, 오늘, 미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기획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근본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창세기 3장 사단이 만든 내 인생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내 속에 각인하고 인생 개혁의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 개혁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나는 내가 너무 싫다, 나는 정말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근본을 바꾸는 이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왜 내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가?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 계신다면 이제 인생 개혁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로 반드시 나눠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길 가다가 전도자가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인생 마지막 막바지에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예수님의 그 우편 강도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인생 계획의 시간표를 놓쳐버린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말은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문을 복음화하고 우리 가문을 이 복음의 명문 가문, 전도하는 명문 가문, 선교하는 명문 가문, 우리나라와 237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밋을 키워낼 수 있는 이 명문 가문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베드로는 어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인생 고백을 하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이제 정말 예수님을 능력자, 신비자가 아닌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은 바뀐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베드로의 인생은 문제가 왔을 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7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로마 병정에게 또 이 이스라엘 병정들에게 잡혀갔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사람들 앞에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 베드로의 인생에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 이후에 따라다닌 모든 것은 베드로 자신의 열성이죠.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다혈질적인 열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자신의 내면은 그냥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도 없고 우리가 모일 이유도 없으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업으로 돌아갑니다. 원상복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예전의 불신자 체질 그대로, 예전에 업으로 살았던 인생 그대로 원상복귀, 구원받았는데도. 자,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도 원상복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직장 가서는 원상복귀, 세상 사람들이 하던 그대로. 이런 국회의원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정말 정신만 차린다면 국회를 살릴 수 있는데, 나라를 살릴 수 있는데 다 원상복귀. 국회에 가서는 국회 체질대로 그냥 여당 야당 싸우듯이 그냥 막 주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다 원상복귀 되어지는 이 상태가 우리 개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120명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3절에
여종 앞에서도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 안전병인을 보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 일로 말미암아 네가 왜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낫게 했느냐? 아니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 때문에 종교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 법보다 무서운 게 종교 법이에요. 이건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 완전 종교 법정 앞에 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많은 쟁쟁한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는 이 성령 충만하여서 당당히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의 성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하지 또 내가 두 번 배신할 수 있느냐라는 이 베드로의 결단 때문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이 뜻을 해석을 하면은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곁에서 도우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돕는 자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돕는 자가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내 바로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바로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연약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오합지졸의 제자들의 인생 다 뿔뿔이 흩어진 이 제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나간 내 인생 동안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살았을까? 다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못할 건데 그 당시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우심을 말미암아 그 일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평안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이 태풍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미국에 일어나는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이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이 개혁되어지는 시간이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이번 성령 충만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떠한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중국어, 영어, 이 다른 언어 배운 적이 없는데 15나라에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언어로 이 제자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을 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했는가?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인데 그 영적인 상태를 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합니다. 절대 불가능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술에 취한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모습은 뭡니까? 바로 내 자신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내 계획과 내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를 좌우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좌우하는, 술 취한 사람 같이 술에 이 알코올로 말미암아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상태, 그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요셉을 통하여서 가문 70명을 가뭄 가운데에 다 살리고 그 강대국 애국까지 살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쟁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자녀들에게,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2장 17절과 18절에는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 전도자, 살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릴 수 있는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자녀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라는 중보 기도할 수 있다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 삶 집중의 시간을 아침, 낮, 밤 이것뿐이겠습니까? 24시 성령 충만하면은 한마디로 내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실을 안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났는가?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의사가 할 수 없었던 안전병해를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일평생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집중하며 이 삼집중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